8절에 요단 동편 지역 모두를 괴갈하고 있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나아가면서 쭉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한번 쭉 훑어주는 내용인데 남쪽 아르논 강과 헤르몬산 사이에 있는 모든 땅을 말한다라고 이제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13장은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적인 근거였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후에 이 여호수아서가 써진 이후에는 어때요? 이게 이제 그 나라의 법이 돼가지고 각 그 지파마다 경계선을 이 구절을 가지고 23장을 가지고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정해졌을 뿐이죠. 실제적으로는 정해진 게 아니고 지도상으로 이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지파들은 언제까지 자기들이 이제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땅들을 할당을 해놨으니까 그 할당에 따라서는 이제 각 지파들이 피 흘려고 땀 흘려서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 전체를 결국 차지한 건 누구더라 그랬죠? 다윗의 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킨 거예요. 통일시킨 것이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중앙 집권적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제였죠. 지방자치제였고, 지방자치제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제가 강하죠. 그런데 그 나라들은 왜 지방자치제가 그렇게 발달했냐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독하거든요. 우리나라 아니 이스라엘로 말하면 다이커 같은 사람이 비스마르크인데 그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독하기 전에는 각자의 소규모 나라였어요. 소규모 나라. 독일이란 나라로 통일하기 전에는 소규모 나라였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아니라 각 나라였죠. 그것을 통일하다 보니까 지방자치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의 권세보다는 지방자치의 권세가 지금도 훨씬 강합니다. 지금도 훨씬 강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선진국 가보니까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도입하자. 참 저는 코미디다. 코미디. 옛날에 우리 한국은 지방자치 도입했잖아요. 한 십몇 년 전에. 참 코미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지방자치하다가 중앙집권으로 이렇게 통일하는 것을 그렇게 꿈꿔왔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들은 또 크고 또 민족도 그렇게 다른데 또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고 그 나라들에 비하면 작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진국에 하면 무조건 좋은지 막 따라 해가지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럽니다.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서양의 지방자치제를 그대로 본따서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 이러한 발상들이 저는 좀 재밌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되게 좋은데 한 가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은데 이것은 꼭 보완해야 됩니다. 뭐냐?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철학에 의해서 살아가는 민족이 되지 않고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분명히 좀 우리 민족이 좀 그걸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붐에 의해서, 운동에 의해서, 분위기에서 뭔가가 막 흥분되고 뭔가가 우울하고 집단적인 흥분, 집단적인 우울, 이걸 저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싫어한 나머지 제 혼자서라도 항명했던 게 뭐냐면 2002년 월드컵 때도 밖에 안 나갔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도 전혀 안 나갔어요. 집에서 테레비를 봤지. 그때 뭐 시청과 여의도에서 엄청 많이 모였잖아요. 그 저는 개혁주의 목사가 그런데 사람들 좋아하는데 내가 단일이 하면서 이렇게 집에 있었는데 저는 그만큼이나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삼국사회가 막 뭔가를 흥분시키면은 전 국민이 나가가지고 동요하는 게 자체가 어릴 때부터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그 주관을 국가나 사회가 뭐 이렇게 오도하는 것 같고 끌고 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세계 언론이 한국 사회가 그 시청 앞에와 여의도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2002년 월드컵에 나와서 하는 걸 보고 전부 다 놀랐어요. 전부 다. 제가 각 세계 언론이. 그렇게 놀란 것은 뭐냐면 한국의 어떤 단합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길거리로 한꺼번에 나오지? 이런 게 가능한가? 그런데 이건데 외신들 보도를 또 한국에서 싹 보도해가지고 한국의 단합을 보고 한국의 일치성을 보고 놀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이 한 게임에 흥분하는 경우는 국가적으로 그건 상당히 드문 일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막 분위기가 띄워진다고 우리도 함께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민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철학을 가지고 하는 사람, 묵직한 삶, 좀 내 자신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좀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게 주도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주변에 한번 쑥 지나가면 전부 다 그냥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전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때 다 지방 분권이었죠. 분권이었다가 사사시대 때는 다 분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외적이 취입할 때 우리 너무 이렇게 다 산산이 쪼개져 있으니까 어렵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했던 게 다윗이잖아요. 사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되면서 어때요? 전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시대를 그 아들 솔로몬에까지. 그래서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가 더 확장이 됩니다. 다윗 때의 아래 국경이 이집트의 국경과 거의 맞닿았거든요. 솔로몬 때는 이집트 국경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제국을 크게 확장을 시켰던 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던 사람은 다윗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과 14절에는요, 13절과 14절에는 레위지파를 기업으로 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지파라고 했죠. 그래서 이 레위지파는 땅을 따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고, 왜냐 그러면 경작할 시간이 없어요. 레위지파는. 왜?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되고 매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게 레위지파의 일이기 때문에 레위지파 사람들은 땅을 경작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또 레위지파의 이 그 뭡니까 형태가 지금의 그 목사의 형태를 여기서 유추 해석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말로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일시적인 직분이거든요. 일시적인 직분이니까 사도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누구랑 가깝냐면 선교사랑 좀 가까워요. 선교사하고 일이 좀 비슷합니다. 왜? 처음에 기초를 다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뜻이 뭡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초를 세우려고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정착하지 아니한 삶이 선지자 뭡니까? 사도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한 곳에 앉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양자가 아니었어요. 사도는 목사가 아니었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초를 닦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도의 직분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사도가 간 다음에 곧바로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목회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목회자, 즉 디모데나 디도, 더 나아가서 레위지파의 삶을 유추 해석해서 우리 목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일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 일을 하지 마라.
이것은 일반인은 천하고 우리 성직자는 고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일반 일을 해서는요 안 됩니다. 이 일을 못 해요. 두 번째, 그 첫 번째인데 계속 말씀드릴게요. 일반 일 하게 되면은 즉 분주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역자는요 바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쁜 것은 무엇 때문에 바빠야 되냐 그러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신방 가고 이런 일로 바쁘면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위한다고 해가지고 또는 성도들의 삶을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아침 8시까지 출근했다가 밤 6시, 7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요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씻고 잠자는 것밖에 없지 앉아가지고 책이 잘 안 읽어져요. 그렇게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이 혼미하면요 이런 게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이참에 책이나 푹 읽고 지나가자. 그러면 좋은데 장기간 입원하면 모르는데 뭐 일주일 입원하고 이럴 때는요 머리가 혼미돼가지고 책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에 그냥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일반 직장을 가져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생계를 성도들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인이 만약에 지금 이 사람처럼 한 20명도 안 된다. 그럼 어때요? 그럼 목회자가 생계가 어려워지죠. 왜? 목회자는 합동측이나 합신측이나요 다른 교단은 모르겠어도 고신측이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안 하면, 결혼 안 하거나 못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줘요. 그게 그냥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가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내년 4월이나 뭐 올 겨울에 결혼할 예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정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때 안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 아주 특혜를 주는 거죠. 그것처럼 목사는 꼭 필히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 사제주의에 반발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꼭자가 붙어요. 꼭. 그렇기 때문에 꼭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처자가 있잖아요. 처자가. 그럼 처자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슬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아이들의 문화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강론자이지만 삶은 똑같아요. 일반 성도들하고. 그 삶 속에서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좀 더 거룩함을 원하거나,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좀 더 거룩함을 원한다고 해서 세상의 학문에 열심히 내면서 세상 학원을 다니는 건 사치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여러분의 집사님 아이들과 똑같이 커야 됩니다. 그럼 얘한테도 뭐 해야 됩니까? 신발도 사야 되고, 그렇죠. 때로는 외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학원도 다녀야 되고,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또 아내는 사모는 또 무슨 수녀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귀구르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사모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사모님들도 여성이니까 여성답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런 거 하려면은 당연히 일반인과 같은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없다. 그럼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얼른 또 차 몰고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제2의 세컨 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잡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숫자가 적어서 사례비가 적으면은 목사님은 그걸 받아서라도 아내에게 줘서 이걸로 잘 생계를 유지하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가지고 부흥하기를 원해야 되지, 목사 자신도 아침부터 출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불편한 건 뭐냐 그러면 요즘 젊은 시대 목사님들 중에 이 두 개를 꼭 깨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깨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제 헌금 내지 마라. 나도 내가 내 잡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나는 말씀을 봉사하겠다. 이러면서 막 기독교 잡지에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성도들과 같은 직업을 갖지 않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더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참 내 기분이 좁조름합니다. 그죠? 꼭 그 직업을 가져야만 이해가 됩니까? 예? 아유 참. 그리고 성도들을 이해해서 뭐 하게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냐를 알려주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내가 다 이해하면은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뭐 어디 도움이 됩니까? 그게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왜 이해하는지 알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려고 여러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서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게 뭡니까? 바울서신이잖아요. 바울서신. 바울서신 전부 뭡니까?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니네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 이게 바울서신이에요. 뭐 바울서신이 니네 피혁 장사, 옷을 물감을 묻히는 장사들, 너희들 삶을 내가 보니 이해가 됐다. 이렇게 언제 말했습니까? 바울은 너희들의 삶을 내 살아보니 얼마나 삶을 분투적이고 피 흘리며 싸우며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교회까지 나와서 봉사하는 걸 보니 대단하다. 언제 바울이 그랬습니까?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인정성들 이리 와봐. 이러면서 막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응? 듣자 하니까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어떤 식의 하나님인 줄 알아?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게 고린도전서고.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니네들 저기 할례를 행하고 어쩌고 율법주의를 지킨다는데 너희들 말이야 그게 뭔 줄 알아? 이러면서 저주를 받을 놈들아 이러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가만히 안다. 이건 여러분들 속에서 죄가 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느냐?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성도를 평가하는 것이지, 원래 성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일을 하고 보니까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막 신문에 나와요. 저는 그런 신부들과 그런 목회자들 보면요, 정말 너희들은 얼마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느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그거 못 믿는다 그렇게 보여요. 그 신부 보면 나는 그걸 못 믿는다. 여러분 아시겠죠? 특별히 레위지파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지파를 강력하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뭐죠?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 화제물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모든 제사물을 대표해서 화제물이라고 해요. 화제물. 예? 여기서 화제물이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번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사를 불로 태워드리잖아요. 근데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드리지만 여러 가지 제사들에서는 일정 부분만 태워드려요. 일정 부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구 겁니까? 제사장이고 레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제물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데 여기 포함된 게 뭐라고 했습니까? 11조예요. 11조. 그래서 이 11조와 화제물은 당연히 의당 레위지파와 제사장과 그리고 그 교회 운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따로 떼어놔야 되는데 또 요즘에 보면 그 운동이 있다니까요. 11조를 안 하기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의 전적 타락을 모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금 올라오는 젊은이들 있잖아요. 젊은이들한 중고등학생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한테 용돈 받아도 11조 해라.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이 알바했을 때 11조 해라. 때로는 첫 예물을 드리니까 알바했을 때 첫 예물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첫 번째 월급을. 첫 직장에서 받은 월급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데서 훈련을 안 시키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30대 가면 절대로 11조 안 합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돌아갑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니 교회가 11조를 왜 받습니까? 이미 구약에서 끝난 예표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돈이 없으면 문 닫으면 되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교회가 11조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문 닫아서 칩시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세, 3세 중에 누가 목회자를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목회자가 되면은 배가 콜콜 굶어서 허리띠도 쫄라매야 되고, 목회자가 되면은 굶는 것이 연속이다. 그러면 누가 목회자가 될 것이며, 그 목회자의 삶을 뻔히 알고 있는 안수 집사나 또 장로님이나 심지어 목사님이 그 아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 갈 수 없다. 그리고 쫓아올 거예요. 더 심지어는 뭡니까? 그래, 목회자는 사명감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도 내 딸이 사모가 된다고? 그럼 내가 허락 안 된다. 만약에 제 딸이라도 목회자는 결혼하는데 그때부터 얘는 이제 월급이 들쭉날쭉이거나, 보편 사람들은 월 한 달에 한 400 받는다, 300 받는다. 그런데 우리 사위는 앞으로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내 딸 못 보내죠. 왜 이런 것들을, 왜 2세대, 3세대 먼 장구한 한국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기의 인기 영합주의로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11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렇게 떵떵거리는 그 인간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정말 정의롭고 정말 멋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 높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얘네들에게 의무적으로 11조를 하게 하고 의무적으로 그 예물들 중에서 많은 상당 부분을 레위 지파와 제사장 지파에게 할당을 했냐 이 말이에요. 할당을. 하나님은 왜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덜 정의로워서 왜들 그렇게 한국에 있는 정의파 목사들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잘난 척 하냐 이 말입니다. 잘난 척 하냐고. 저는 이런 그 사람들 보면요, 정말 니 돈 굵다, 니 잘났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 너희 교회는 그런 교회들은 다 재정이 풍부해요. 그런데 지역교회 조그만 교회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또 다른 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키워낼 것이며, 부목사를 양육할 것이며, 교회를 운영할 것이며, 선교지를 도울 것이며, 파라처치라고 교회 말고 선교단체나 방송국이나 이런 교회, 신학교나 이런 데를 어떻게 혼하고 그럴 겁니까? 예? 정말 저는 그렇게 잘난 척하는 목사들 정말 밥맛입니다. 정말 밥맛이에요. 자기들은 그래가지고 의인 대접 받더라고요. 의인 대접 받아요. 그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11조는 구약의 때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예배의 정신, 교회 운영의 정신, 이런 것들은 전혀 변화가 없다.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제도와 형태는 변화가 됐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고 끌고 나가는 그 단체들의 정신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13장에서도 레위 지파를 딱 이어놓은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세 오경을 봤지만 항상 레위 지파는 어때요? 중간중간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에 이제 차사기서 볼 텐데, 그때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고 그때 사람들이 교회가 헌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왜? 먹고 살라고. 나를 채용해 주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려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하도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그 일을 안 하니까 사사기 때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의 소견을 어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의 예물 11조와 예물이 넘쳐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뜨거울 때,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는 예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은 이 레위 지파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분을 먹고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여러 가지 예물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알고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철저한 11조 생활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 장로교회 헌법에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청교도들의 바탕을 두고 헌법에는
우리의 교회 직분자들이나 교회 직분자는 집사들을 말하죠. 집사들 이상은요. 11조를 필히 준수한다고 헌법에 딱 나와 있어요. 그것은 탐욕이 위함이 아니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헌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젊은 목사들이 뭘 잘났다고 그것도 11조도 깨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사도 이중직을 하려고 그러죠. 왜 자꾸 성경과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잘난 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했지만 만약에 뭐 CTS, 뭐 CBS, 뭐 극동방송 이런 데에서 뭐 어떤 강사가 뭐 3인 3세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보면은 막 그럴 때 11조 폐지론을 방송하고 이런 방송국에 저는 일체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 잘 살아봐. 그렇게 뭐 아주 정의롭네, 좋네. 그러면 뭐 잘 살아. 그거 방송해놓고 12월 되면 또 목사님 CBS 일산 지점에 누구누구 뭐 과장입니다. 간에 평안하시고 그럼 알았다 뭐 후원 좀 알았다 그리고 후원 안 합니다. 진짜. 너희들이 정의로우면 그러면 배고프고 살 것도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렇게. 아시겠죠? 레위 지파 나올 때마다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한국 교회들의 형태를 보면은 너무나 물론 보수 교회들 중에 대형 교회 중에 돈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건요 전체 교회 중에 1%도 안 돼요. 1%.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요 허덕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어때요? 융단 폭격을 해버리듯이 하게 되면 이제 교회는 뭐가 됩니까?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전처럼 하던 대로 따라오면 되지 뭘 뭐 이렇게 놀랍게 하려고 그러는가 이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12지파가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보여주었고, 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루벤 지파부터 쭉 보여줄 텐데, 그 전에 레위 지파를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먼저 성전과 제사 제도가 정착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세상적 사고와 신신학적 사고가 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나왔던 이 신앙의 형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